찬양이 있습니다. 김영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땅이 녹고 새로운 싹을 틔우는 것처럼 돌처럼 굳었던 우리의 마음을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인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여기로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가 생명의 기도가 되어 하늘 보좌에 상달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재개발로 인해 교회 건축을 해야 하는데 저와의 관계가 지금은 힘들지만 모두가 우리 교회를 돕는 자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전승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지혜의 길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원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보아야 된다는 길기 때문에 다 보지 않고 중간중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본토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쭉 내려가서 12절로부터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이고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예, 정수의 선교사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더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작년에 제가 방문했던 같이 생각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치앙마이에 갇혀있다가 태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막았던 빗장을 열어놓으니까 그때 다 숨을 쉬기 위해서 나왔다가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고 미국을 방문하고 태국에 갔다가 이번에 한국에 조금 오래 있게 된 것은 태국 선교를 하는 동안에 미국의 시민권을 따게 됐어요. 태국 선교를 하다가 딴 거예요. 여벌로. 그 이중국적이 되죠. 이중국적 되면 한국 국적이 죽죠. 자동으로 죽어요. 근데 65세 이상 되면 이중국적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죽었어도 한국 여권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한 6년 정도 되나요? 한 4, 5년 정도. 그러다가 이민국에서 잡혔어요. 여기 들어다가 태국 가는데 들어다가 잡혔어요. 당신 미국 시민이 됐으면 한국 국적을 죽어버리는데 왜 한국 여권을 썼냐? 범법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초범이래. 초범. 그래서 벌금은 안 내고 이제부터 이 한국 여권은 당신이 쓰면 안 된다. 이거 죽었다. 처리한다 그래. 그러니까 그 처리가 지금 법무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모부로 넘어가죠. 그 나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죽진 않아요. 뭐 태국에서 뭐 김봉현, 이동현 누가 잡혀갔잖아요. 이거 없어가지고 그렇게 될까봐 이제 태국에 가서 저는 지금 한국 여권으로 태국에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여권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태국에 가가지고 선교사 비자를 연장을 하고 사실은 성탄 때 거기 있고 새해 거기 있다가 올라오고 했는데 잘못하면 한국 여권이 완전히 끝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얼른 탈출해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있죠. 국적 이탈 신고, 거소증 신고, 그 다음에 국적 회복 신고. 국적 회복하면 제가 또
이 선서를 해야 된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현재 진행 중이에요. 이런데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이 아니거든. 사실 미국 여권이 있어도 미국 사람이 아니요. 태국에서도 사회볼 때 대한민국 여권까지 가거든. 근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제 허락을 받으면 선서 외국 사람처럼 완전 외국 사람처럼 그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래 그랬죠. 앞으로 이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 간소화돼야 되죠. 네. 완전히 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되는 건 다르지만은 나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되는 거니까 앞으로 간소화될 거예요. 제 예언대로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줄라면 주든지 뭐 죽었다가 다시 보도록 살아나요. 죽지 말고 트렌드 비행기를 갈아타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인데 진짜 한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국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회복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목사님께서 또 한번 방문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금년에 은퇴를 해서 원로 목사님 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되겠네. 그런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태국 교회를 미안하다. 우리 동명교회에서 이와 같이 방문해 달라고 하니 네, 가야겠다. 그리고 오늘 빠지고 왔습니다. 네, 잘하세요. 왔더니 이게 뭡니까? 저 앞에서 데모를 하잖아요. 저는 원래 좋은 데모, 나쁜 데모 할 것 없이 데모는 절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절대 데모는 안 해요. 그러나 내 의견은 분명히 말합니다. 서류에 남아야 되니까.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런 사례는 제가 있는데, 이거 하려면 여기서 우리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누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 주님의 교회는 자기들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우리는 보이거든.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감싸고 계시는데 누가 하나님한테 대들겠어요? 이 대통령 되고 보니까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무슨 말을 못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돼야 되죠. 근데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제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저 사람들 저거 서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복구로 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겠죠? 순탄하면 우리가 믿음이 순탄하면 말이죠. 우리 믿음이 조금 죽어요. 힘을 잃어. 근데 저런 사람 옆에서 저게 좀 힘이 없는 짓인데 하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는 조금 힘을 얻죠. 오히려 힘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께서 33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바꿔지잖아요. 그리고 이 주변이 바꿔져요.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은 타이밍을 우리 동명교회가 맞이는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 바뀐다는 것은 교회가 완전히 새로 탄생하는 시대입니다. 자동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잘했는데 잘해왔어요. 그렇지만은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 시대가 오면 또 달라지는 가나안 시대가 되니까. 그런데 이 바깥에가 변화되잖아요. 그거 물어봐 목사님한테 여기 얼마나 사냐 한 1000명 산다고 그랬습니까? 1000명. 근데 앞으로는 3000명 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우리 교회 부흥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안 봅니까? 근데 문제는 이 주변에 변화되면 내가 옛날보다 달라진 큰 그릇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 공짜가 오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는 적은 규모 교회세요. 앞으로는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 때문에 큰 그릇을 모든 사람들이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많이 와도 교회는 저기 봉해한다고요. 제가 선교사 가기 전에 이리 북일교회 담임 목사를 했었어요. 30살. 제가 그 당시에 그 교회 장로님처럼 30살짜리 오라고 안 해요.
여러분 오라고 했습니까? 장로님 30살짜리 담임 목사 할 사람이 그러면 쭉 보고 뭐 만족하겠습니까? 저거 우리 그 아들 막내 아들 수준인데 그래가지고 조금 마음에 그래요. 우리는 공자의 자손이라 조금 나이가 있어야죠 믿음이 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태국 선교에 쓰시오. 네. 거기 담임 목사를 거기 개척교회가 아니고 개척교회는 또 사람 버려요. 선교사 가서 개척교회 온 사람은 그 선교 현지에서 개척교회 하는 것처럼 지 맘대로 하다가 그 선교를 버리더라고요. 근데 짜져 있는 조직교회 가서 이와 같이 딱 그것을 하다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얘기다 보니까 우리 그 북일교회 목사님 아주 친한 친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동네가 말이죠. 그 옆에 뭡니까 공동묘지 이리와 이 원광대학교 옆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저기로 했어요. 배산이라고 산이 또 막고 있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동네는 원광대학교 바로 앞에 동네 그 조그마한 동네 틀렸어요. 그 제가 그때 들어가니까 회집수가 100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1, 2년 만에 200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당 200명 뿐이 몰았네요. 더 이상 안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마지막 판에 우리 목사님 친구 김익신 목사님 따고 왔는데 주변이 우리처럼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공동묘지 없어지고 아파트 초이고 예? 산도 없어지고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익신 목사님이 조도에 가면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교회가 됐어요. 제가 할 땐 조그마한 교회, 조그마한 교회. 옛날에 초등학교 나무로 교실 만들었잖아요. 나무로 교회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오래된 교회니까. 그랬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했죠. 근데 제가 한 번 안 했지만은 후임자 되었으니까 제가 그 목회하던 교회니까 마음에 시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기뻐지요. 야, 내가 목회하던 교회가 저렇게 됐어. 근데 우리 양 목사님도 이 정도 오는데 쉽게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제가 목회했던 거기 보니까 이 보통이 아니에요. 한번 방문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노인대학이 한국 교파를 초월하는 가장 큰 노인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노인대학에 학생이 1200명이래요. 그 사람들이 교인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대부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노인대학에 그렇게 크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교회들이 말했죠. 비판 많이 받은 데 있잖아요. 그때 한국교회 없어져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북일교회만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랬대요. 교회들이 말한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뭡니까 구리 동명교회가 난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냥 앉아있으면 난리 나는 거 아니거든?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거기에 호응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믿음의 본속들이 돼야 된다. 그럼 자동적으로 하나님 해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양 목사님이 또 시기를 가지고 온다. 시기를 그건 아니고. 근데 제가 보면 양 목사님 또 기쁜 것이 양 목사님 여기 있는데 그 은퇴를 하시면은 원로 목사님 되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태국으로 끌으려고 해요. 아니 여기 목표 오시면서도 일주일 보통 태국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태국 갔다 가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것도 그런데 아니 걷지도 못하는 친구 와가지고 우리 사모님 손을 조금 대고 기도해 주시면 그냥 걸어서 간다니까요. 저도 놀래가지고 지가 그렇게 되면 놀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우리 사모님 거기 가시면 그냥 펄펄 날리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여기 목표하실 때는 여기 때문에
오래 못 있잖아요. 오래 있으면 골치 아프죠. 목사님, 그렇게 선교가 좋으시면 빨리 은퇴를 하시고 선교사를 하시죠. 뭐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아직 갈 때가 아닌데. 근데 이제는 더 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우리 총회에서 이제 더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달라지고 목사님의 일도 이제 새롭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 초청을 받아서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근데 아브라함의 이 종, 아주 신실한 종, 우리와 같이 일어나는 사람 중에 신스럽지 않고 나한테 사기친 사람 많죠. 외국에서는 말이죠, 한국에서 돈을 갖고 장사 좀 잘 해보려고 딱 와버리면 먼저 와 있는 친구가 뜯어보고 돈을 딱 들고 오거든요. 한국 사람 돈을 감춰가지고 않고 돈을 이렇게 들고 와요. 그럼 먼저 와 있는 분을 이렇게 쳐다봐. 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욕심이 나죠. 그러니까 이 먼저 온 사람이 이거 잘하려면 이게 태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돼서 쓰는 방법을 가르쳐. 이 사람을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가르쳐. 그럼 이 돈이 다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가장 무서운 게 누굽니까? 한국 사람. 이게 이 불안을 그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조심해야 돼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책을 태국인의 위험과 안정적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제목을 했냐? 그 다음에 보면 이방인의 위험 나오잖아요. 바울 선생이.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위험과 그거 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를 가까이 따르던 그저 목사님 한국인의 위험과 쓰지 말라고. 우리 선교사들의 적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쳐야 돼요. 자, 저는 43년 동안 태국에 있으면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참 약한 사람이에요. 해 끼쳐서 싸대기 한번 때리지 못했습니다. 기도나 하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뭐 있습니까? 원수는 누가 갚는다 그랬어요? 누가 갚는다 했어요? 원수는 네가 갚는 게 아니고 내가 갚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 가만히 있었다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하나님께서 소위 말을 해서 원수를 갚는데 면직입니다. 네. 목사 면직. 여러분, 목사 면직은 큰 벌입니까? 적은 벌입니까? 큰 벌이겠죠. 나 같으면 이거 한동안에 쉐키 들고 탁! 이때는 끝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 지금 그 아침에 딱 와서 이 사람들을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한테 몰라가지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 그냥 아무 대꾸를 하지 마라. 하나님 알아서 쓰신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비상이 걸리죠. 이 동명교회가 잘못을 먹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죠. 바라지 않는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잘 안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지만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찍어서 도움이 돼야 방해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이 얘기는 바로 이 얘기를 딱 듣고는 우리가 무엇이 되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33년 동안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우리 양 목사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이 일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그분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같은 그런 상황에 가면 그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할 때 그냥 앉아서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다, 공로로 복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할 일은 충실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성이 옛날 것이지만 지금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고 길을 열고 그러는 거죠. 그 구약성 우리가 안 버리잖아요. 버리면 끝나죠. 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신실한 아브라함의 종이었나. 요새 한국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보다는 동물을 많이 의지해요. 여러분, 그 집에서 그 애완동물 키우는 분 많이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의 간증이 뭐냐면, 이게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리 사람보다 나와도 그렇게는 말하는 쪽이 돼요. 왜냐면 사실은 말이죠. 사람이 그래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사악해. 우리 조상적부터 사악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요? 나쁜 짓을 잘해요. 좋은 짓은 잘못해. 왜? 우리 조상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죄를 넘기겠죠. 아담 하와가. 그래서 천국 같은 지상천국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성장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아담보다도 하와보다도 내가 더 나쁜 짓을 잘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인가? 나쁜 짓을 잘해나 좋은 짓을 잘하는가? 딱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좋은 것을 많이 한다. 그게 바로 이게 없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네. 태국 사람들은 불교도들이야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니까 전부 간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요. 네, 그 사람들 모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 믿으면 내가 너는 믿겠다. 그럼 장사 끝난 거야. 근데 야 이게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봤죠. 시험을 봤어요. 외아들을 딱 하나 줬죠. 그것도 애를 낳을 수 없는 때 줬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애를 갖다가 제물을 바치려고 했대요. 야, 우리는 말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넘어간다. 애기를 안 주든지.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소리 안 했잖아요. 하는 소리 안 했대요. 네. 그걸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뭔 일이지? 안 줘도 되는데 안 줘도 되는데 뭔 일이에요? 주고 또 뺏어가? 그랬어요. 근데 그 속에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실행 왔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위인이 못해. 여러분도 그걸 아브라함 좀 따를 수 있었다 그러면 위인이. 그냥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부족하구나.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도 제사를 지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삭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어. 제사를 지냈는데 살아있다니까. 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죠. 오늘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 신실한 이 아브라함, 그 신실한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사라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죽을 때가 됐어요. 가는 사람은 가는 그 상황을 인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인지. 그래서 내가 가는구나. 그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들을 다 불러다가 야 이렇게 해라. 그 유언을 남겨요. 어떤 분은 밥을 안 드셔. 밥을 잘 드시는데 밥을 안 드셔. 우리 어머니는 밥을 3일 동안 안 드시더래. 이거 문제다. 그 주치의를 불러서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5일? 병원에 입원하면 5일 더 가고 집에 있으면 3일이면 가신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가겠습니까? 갈 일이 없잖아요. 그 집에 계셨다가 3일 만에 밥을 못 드시고 가셨어요. 이 입에서 밥을 거물어 보면 이건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하면 그때는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이 저 천국으로 가면 괜찮은데 지옥 떨어지니까 문제죠. 네. 자,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됐는데 이삭은 결혼 안 했어. 나이는 좀 많아.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대로 내가 가면은 이삭이 이 주변에 있는 이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했으면서요.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생각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이삭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 아들이 수행해 가야 되는데 이걸 못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권속으로 이삭의 아내를 삼아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고 그러면 자기 고향 땅, 자기 형제들의 자녀들을 찾으러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해요. 네, 약속. 자기들이 쓰는 약속 있잖아요.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약속. 야, 이렇게 해라. 절대 여기 있는 여인을 갖다가 이삭의 아내로 터뜨리면 안 된다. 넌 저기. 그게 보통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부산 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 지금은 교통이 좋아가지고 부산도 눈 깜짝해서 가지요. 그런데 그 명령을 했어요. 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잘 알죠. 잘 알고. 알았습니다. 그대로 했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 아브라함이 명령에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이 친구들은 약속을 하면 이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라 죽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그래서 약속 지키는 거거든. 요새 약속은 말이죠.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엎어버렸잖아요. 믿들 못했어요. 아무리 약속해도 소용없어요. 부자지간에도 안 되고 이러더라고요. 요새는. 네. 사람이 믿기가 힘들어. 그런데 약속을 시켰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잘 지켰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 같이 보여요. 네?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작했다. 그 큰 목표를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죠. 네. 우리도 그 자녀들을 결혼할 때 믿음이 최고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믿음. 그런데 실제로 딱 부딪히는 말이죠. 믿음은 어디 가든지 모르고 야, 직장이었냐? 돈 벌겠네? 아니, 그래도 밥 먹을 수 있을까? 이 말을 하잖아. 사랑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랑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랑을 보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쓸데없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엘리에셀, 그 종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맹세를 할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좋게 말하면 자녀, 다른 말로 말하면 종,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면은 이 엘리에셀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못 오고 있어요. 지금 못 오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다음에 저는 그냥 그 대책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들들을 몇을 주든지 다 받겠다 그랬어요. 몇을 주든 다 받겠다. 제가 목표는 이 북일교회 장로님 한 분은 애들을 20명을 낳았어요. 놀라울 일이요. 20명. 근데 옛날에는 애들끼리 죽자. 그래 남았는데 한 10명 남았어요? 10명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우리 딸 보고 몇 명 낳으려는데 저희 쪽은 3명 낳겠다고. 3명. 그 2명 낳고는 안 낳겠다고 해요.
왜 그러니까 손이 없대. 손이 몇 개입니까 우리가? 애들 딱 잡고 다니면 둘 잡아먹는가 안 잡으니까 워낙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안 나오려고. 결혼해도 안 나오려고. 그 다음에 결혼도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사실 자녀의 복이 하나님 주신 큰 복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거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거,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한 말이 헛것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돌아가시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 영원토록 그 힘을 발휘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딱 계산해서 이게 요새 안 맞는다. 이러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또 많이 하죠.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지켰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감동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 감동이 드는 거예요. 말씀에 충실한 거.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이 사람의 그 신실성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두 번째는 약속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안 해. 그런 사람도 여러분 많이 만나봤죠. 바로 갓! 태국에서 갓! 갓! 범이라고 그냥 저때도 신정은 그 태도예요. 예. 갓! 범! 근데 돌아서는 안 해. 지금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되죠. 아브라함 종은 갓! 범! 했는데 그걸 아브라함 앞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엄청나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에서 우리가 뭐 잘난 체 해봐야 무슨 좋은 거 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난 체가 안 돼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못난 체. 태국은 왕국이죠. 왕 앞에서는 잘난 놈, 못난 놈이 없어요. 모두 다 못난 놈이에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왕이 조금 승질이 나가지고 누구를 불렀다 그러면 저쪽에서 또 귀여워야 됩니다. 걸어 들고 가고. 그럼 우리 이상하죠. 사람 사는 동네가 말이야. 이게 뭐냐? 이게. 근데 그게 질서예요. 저서 걸어와요. 그래서 또 귀여우는 거예요. 옛날에 혁명군들 그 사람 불렀을 때 그렇게 하니까 전 세계 테레비라고 하니까 세계사람 놀랬죠. 저기 뭐야? 태국의 왕이 그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태국의 왕보다 보통 권위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만 하는데, 네? 어느 때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명령을 수행하는데, 명령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즉시 여행 갈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해도 돼요. 모레 해도 되고. 근데 즉시 했어요. 여러분, 내 밑에 있는 나를 돕는 친구가 내가 말했는데 가만히 있어 않고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죠. 네. 우리 딸은 승질이 나 같아가지고 내가 뭘 부탁을 하면 내가 말하기 전에 지가 말해요. 이것은 며칠 후에 해주겠다고요. 제 속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장난. 네? 장난. 제가 기분이 좋겠다는 우리 딸이 네? 이거 좀 해줘. 그러면은 지금 내 마음속에서는 말 승질이 급하니까 언제 해주길 바래. 즉시 해주길 바래. 만사제처럼 즉시 해주길 바래. 마음속에는. 근데 지가 그걸 아니까 미리 말해. 아버지 이건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3일 후에 이걸 해주겠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돼. 형은 대답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딸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속은 안 좋죠. 기분이 확 상하지. 근데 결국 기분을 상하면 원수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빨리 가자. 그럼 참아. 아무 소리 안 해.
근데 돌아서는 어때? 자기 조금 빨리 해주지 뭐 지가 무슨 뭐 얼마나 바쁘다고. 근데 우리 아들은 저 엄마를 닮았어. 내가 해달라고 즉시. 그럼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아들을 더 좋아하겠죠, 딸보다. 왜? 내가 바로 즉시였는데.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그 종이 명령을 딱 받은 다음에 딱 하는 걸 보니까 즉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가고 거기에서 만약에 신부가 결정되면 선물도 가져와야 되지 않아요, 모든 거. 그러니까 자동차 가는 게 아니에요. 낙타가 한 대 가는 것도 아니고, 때로 가는데 무슨 대대 정도 가는 만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즉시 한 거예요. 보세요. 즉시 하면 기분 좋겠죠? 제가 말했어요. 저도 지금 우리 아들들이 그러면 기분 좋기도 여기는 좋고 여기는 안 좋고 이런 식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주겠습니까? 믿어주죠. 근데 이게 종자가 그래가지고 안 된다니까, 잘. 그게 더 잘하는 것을 알고, 좋았던 거예요. 두 번째 떠나가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나홀에, 그 동네에 갔잖아요. 그 동네에 도착했어. 근데 이거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사실 죽겠죠, 이게. 이걸 어디 가서 이삭의 아내를 오는 저 처녀를 구해오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들이 결혼 안 했어. 그런데 어디 신부를 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손을 보이잖아요. 요새는 손을 놓아요. 왜? 소개라도 줘도 필요 없어. 주들끼리 만나야 돼. 소개 필요 없어요. 저는 딴 사람이 잡아다가 딱 이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그랬다 태국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도 없이 뭐 결혼합니까? 태국 사람 좀 달라고요, 형주씨. 네,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종이 이 신부를 하나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랐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 기도로 해결해요, 기도로. 근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를 했어요. 기도도 자기 생각나는 대로 했어요. 성령께 도와주셨겠죠.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 도와주죠. 그 기도를 했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여자를 보냐. 그 동네마다 동네 가기 전에 우물 있잖아, 우물. 옛날 그 사람이 우물을 크게 생각했죠. 우물가. 그리고 처녀들이 나오고 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이 우물가에서 처음 만나는 친구에게 내가 좀 물 좀 달라. 목말라서 물 달라는 게 아니야.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그래서 그가 즐겁게 기쁘게 나에가 물을 주면 이 친구가 바로 이삭의 아내들 그런 처자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딱 보면 기도를 갖다 제대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없으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정상화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처음 만난 친구 있잖아요. 물 좀 달라고 했잖아요. 흔쾌히 줬어요. 그리고 물어봤잖아요. 이거다. 네가 누구 딸이냐? 그게 아무겠다. 제대로 만난 거야. 제대로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좀 늦게 뭐 벌을 수 있냐 그랬대요. 이 딸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저기 그 권한이 있다고, 우리 집에 와서 쉬시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리브가가 뭐라고 했어요? 오시라고. 그런데 바가지고 자기 오빠한테 말했잖아. 나와라, 말했대요. 그러니까 나와서 또 어디로 나가지고 모시고 갔잖아요. 그냥 대접을 잘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왔는데 대접을 잘할 수가 없잖아요. 대접을 잘해. 뭐 들어오는지 몰라. 대접을 잘했어. 밥까지 다 준비를 해서 식사하십시오. 그때 이제 세 번째 얘기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의 신실함이 세 번째가 나타난 거예요. 나는 여기에 놀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주인의
명령을 수행해봤다. 내가 우리 주인의 명령에 성취하기 전에 내가 밥을 먹을 수 없다. 여러분 금식기도 좀 해보셨죠? 왜 금식기도 하죠? 내가 밥을 이것이 성취되기 전에 밥을 안 먹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냥 죽기로 작정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면 너는 골치 아파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예의도 없다고 할 수 있죠. 아니요, 우리 아브라함 나의 주인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예수를 잘 믿으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똑같이 멍청한 사람 돼가지고 그렇겠다고 그렇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한테 왔다면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다. 그러버렸어요. 그대로 사. 그래서 밥을 먹은 거 아닙니까? 밥을 먹었어요. 밥을 잘 먹어서 자야 되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또 다른 상황이죠. 이 아브라함 종의 신실한 다른 상황. 일어나서 지금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우리 상전한테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먼 땅을 가면 이 사람이 언제 올는지도 몰라요. 우리 딸이 언제 올는지도 몰라. 근데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죠. 아니 여기 왔는데 한 열흘 정도는 다 쉬었다 가야지.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이 딸, 그래? 한 열흘 정도는 그래도 정을 나누다 가야지. 너희들도 왔으니까 구경 좀 하고. 그거 좋죠? 그때 이 종은 무슨 구경입니까? 나는 지금 우리 상전의, 우리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입니다. 내가 알기에 우리 상전이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시는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가야 된다. 야, 우리를 돕는 사람 중에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날라리 같은 친구, 눈치 딱 봐가지고, 그렇다고. 지옥 가는 얘기를 했는데 가자고. 그러는 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당사자 리브에 물어보겠다. 그렇죠? 그 리브에 물어봤어요. 그것이 더 화석이네. 왜? 리브가 뭐라 그랬어요? 간다 그랬어요. 안 되겠다고 물어봤는데 간다 그랬네. 그러니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상황 쪽으로. 그래가지고 바로 그 길을 떠났죠. 그래서 야곱이 40대 결혼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직 안 죽었어요. 자, 부모들은 내가 죽기 전에 애들이 결혼하길 바라는 건 많아요. 아브라함의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시키고 아브라함이 볼 수 있다고 딱 그랬잖아요. 나도 이와 같은 조력자, 여기서는 우리가 뭐 종이라고 하잖아요. 조력자.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우리 삼정처럼 받들면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얘기를 지금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십시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은 바로 하나, 둘, 셋, 넷. 말씀에 대해서 그냥 생명을 거는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놨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 지금까지 33년 동안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그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주변 상황은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냥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믿음이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 본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 이 본교회 친정집 의미가 교자네. 친정 시집하더라도 친정이 참 힘이 있으면 시집에서 말이야 함부로 안 돌아가. 근데 시집이 조금 기울어져 있으면 뭡니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제 늙어가고 새 세대가 오고 근데 이 교회는 아주 보증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교회가 됐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교회가 됐다. 그러면 자랑스럽죠. 우리 목사님도 시기역이보다는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걸 기대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과 이와 같이 신실한 종의 임무를 잘 상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더요 이제는 끝난 게 아니죠.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돼야 돼. 옛날에는 우리는 쪽박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 쪽박까지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돼. 믿음으로 키워야 돼. 부황해지라는 것이 아니고 한이 부어가지고 말해도 헛된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 키워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성공해서 우리도 복받고 우리 후세들에게 복받고 그리고 먼저 가는 분들에게도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같이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그것도 1등간 신실한 종으로 사시면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 나고 복받는 그런 분들이 됩시다. 기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는 잘하지만 잘 짓지만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악한 습성입니다. 주님의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의 종 이상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양 목사님과 함께 신실한 동역자로서 일을 감당하여 구리 동명교회를 이끌어오셨는데 이제 새로운 세대가 떠오를 텐데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동명교회를 놀라운 교회로 이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이 변해서 자동으로 성장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333년 충성하라 주님으로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높으니 충성하라 주님으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신실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어린 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